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완전히 내쫓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제단들도 다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이를 믿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은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믿음 없는 상식을 택했습니다. 믿음 없는 상식. 즉 그들은 자기들 눈에 적들의 철병거가 자기들 힘보다 강하게 보이자 금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두려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노역을 제공받거나 공물을 받고는 역시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믿음이 없는 상식을 택한 결과로 당장 눈앞에 이득을 얻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산지로 내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 할 사명이 단지파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한 아모리 족속의 기세에 눌린 단지파는 산 아래로 내려오지도 못한 채 오히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분배받은 땅 중에 많은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 일부에 남겨둠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기업을 다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땅도 어느 정도 차지했고 또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노역도 제공받고 곡물도 받고 있으니 이 전쟁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누리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 엔젤, 천사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메시지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길갈과 복임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생전의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그 길이가 320km나 되고 폭은 수십 미터나 되는 큰 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기가 되어서 항상 요단 강물이 언덕 위로 넘쳐 흐를 만큼 강물의 수위가 높고 수심은 깊고 물살은 매우 빠를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맨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아니 혼자 헤엄을 쳐도 될까 말까인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건너라? 당장 물에 빠질 텐데. 빠른 물살에 벗개가 떠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믿음입니다. 믿음의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즉 나를 믿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라. 나만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믿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건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건너가자. 그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흘러내리던 물은 끊어지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발을 요단강 물가로 내밀었습니다. 강물 속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그냥 요단강 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야 하는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탁 들어가자 곧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이어서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순식간에. 특히 여기서 마른 땅은 먼지가 날릴 정도의 마른 땅입니다.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다 건너갔어요.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강이나 호수의 물은 다 퍼내도 그 밑바닥은 물기가 흥건합니다. 늘 축축해요. 강에 물이 없다고 해서 강바닥이 단번에 마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의 바닥은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른 땅이 되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는데 요단강도 똑같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한번 요단강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물도 바다도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단강은 홍해를 건널 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어요. 갈라놓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이 올라온 후에 건넜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물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데 발을 내밀었어요. 아직 마른 땅은 보이지도 않고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도 놀랍지만 이들의 믿음도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기념하고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 요단강 마른 땅 한가운데 있던 돌기둥 12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메디인 요단이라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는가?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를
기념비로 세운 곳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즉 길갈은 그들의 믿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는 성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서 광야 생활 중에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백성들에게 모두 행합니다. 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거둔 소산물도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었어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도 길갈이었고, 장차 행할 가나안 정복 정쟁의 전초기지, 그 시작점이 되는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은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지였어요. 그들은 길갈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고 길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길갈을 떠나 복임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임은 그 뜻이 통곡하는 자입니다. 길갈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스라엘은 복임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믿음 때문에 통곡했던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은 그들의 여행 경로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이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믿음이 실패하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도 다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때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기도 했고 또 이득을 위해 가나안 주민들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듯이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듯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세상의 유혹이 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지만 불신은 하나님의 탄식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밀듯 철병거를 가진 적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당장 눈앞에 이득을 쫓느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어리석은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요단강들마다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에 실패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주민들을 대신 내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내쫓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몽땅 진멸하실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 밤 사이에 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송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주민들을 그냥 남겨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믿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된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가 두려워서 내쫓지 않았고 그들의 노역과 곡물이 탐이 나서 내쫓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믿음 없는 상식, 합리적인 상식을 택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주민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또 가나안의 신들은 이스라엘을 옥죄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 통증이 제법 오래 갑니다. 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가 옆구리에 있다? 그것도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찌를 것입니다. 이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가 생각날 때마다 내 옆구리를 찔러댈 거예요. 또 가나안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어서 그들을 불신앙의 길로 내몰아 갈 것입니다. 이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 올무가 목을 재어오면 숨을 쉬기도 힘들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올무에 가둘 것입니다. 그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숨도 못 쉬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더 편하고 이득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편의와 이익을 위해 남겨둔 가나안 주민들은 평생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 이 두 가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가시와 올무의 이야기입니다.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거룩하지 못한 나의 옛 습관들, 쓴뿌리와 같은 상처들, 다 씻어내지 못한 미움, 질투, 시기심,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분노,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없애주시지 않아요. 내가 없애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가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옆구리에 가시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날카로운 가시가 툭하면 나를 찔러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상처럼 신봉하던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편안함이든 합리적인 생각이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때 그 우상은 곧바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돈이 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마음에 근심이 쌓여요. 걱정이 됩니다. 또 더 큰 돈에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져요. 즉 돈이 우상이 되면 금세 염려와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돈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들 때문에 결코 기쁘지 않아요. 그 우상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숨도 못 쉴 만큼 괴롭게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도 그래요. 자식이 조금만 부모를 실망시켜봐요.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권력이 우상이다. 권력을 가질 때는 참 좋죠. 그런데 그 권세를 잃어봐요. 금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공허한 인생,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조여옵니다.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올무가 됩니다. 가시는 빼어내야 하고 그래야 시원한 인생이 됩니다. 올무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자유해집니다. 가시를 빼내고 올무를 벗어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깨끗이 가시를 제거하시고 올무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와 올무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을 지닌 보김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그 보김에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언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듯 보입니다. 울기도 했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한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게 다였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스스로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청승맞게 울기만 하고 제사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 제사를 드려봐야 가나안 주민들은 그 땅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창칼을 들고 그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들과 맺은 노역과 곡물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 땅에서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그 복임의 땅은 새로운 길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통곡의 땅 복임은 은혜와 기적의 성지 길갈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안에 쓰레기처럼 널려 있어서 우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들, 옛 습관들, 상처들, 그리고 올무가 되어버린 우상들을 이 밤에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역사하시는 길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남아 있다면 믿음으로 제거하게 하시고, 올무가 되어 있는 우상들도 다 제하여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은혜와 기적이 역사하는 길갈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